아멘.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월 2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이 시간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번 시편 5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성령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월 주제는 새 출발하는 달, 새 출발합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 출발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 출발합시다. 네, 새 출발합시다. 네, 새 출발합시다.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니까 더 잘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정리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도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우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이렇게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10%까지 모여도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단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예배를 그렇게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회 자료 및 목회 계획표, 당회 자료와 우리 당회 했던 그 자료와 또 목회 계획표, 새해 목회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장학회 장학생 추천입니다.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장학생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추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천 대상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중부교회 출석하는 대학생 및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힘들어도 연속 기도회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입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전화하시든지 연락하시면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김종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의 어려운 환경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속에서도 상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교회와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획하였으나 실천하지 못한 일들, 시작하였으나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 열심을 다하였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였으나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던 것들, 주님의 제자됨을 원한다 하였으나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들을 허락하시고 주저하지 않고 삶의 용기를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어제 2021년도 새해를 맞으며 다시 또 새 힘을 내려 합니다. 더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게 받게 하시며 받은 은혜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선한 사역에 지원하는 심령들이 많아지므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은혜의 2021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강한 팔이 우리들 붙으실 때 세상이 주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내던져 버리고 세상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신앙의 어르신들이 수고하는 헌신,
그리고 눈물 뿌린 기도로 창립 50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획하신 섭리 안에 우리 중부교회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부교회와 동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애끓는 기도와 헌신의 수고를 잊지 않고 더욱 기도함으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성숙한 우리 중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들과 기관들, 속기들을 축복하시사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본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성령의 은혜와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열방을 향하여 준비하고 개혁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간구합니다. 과정 속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타국에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들과 가족들, 사역지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논리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음에 더욱 힘을 얻으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어느 곳에서나 승리하는 주님의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였사오니 모든 유종자들과 곳곳의 리더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가 있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단위에 세우신 길재준 담임 목사님, 올 한 해도 주의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중부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그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모든 수고함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김종갑 주지자님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 맘에 기쁨 주시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아침에 힘드실 텐데 늘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경건하게 왜 살아야 되는지, 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서 심부름을 시켰어요. 야, 너 마트에 가서 요 앞에 마트에 가가지고 식용유 하나 하고 그리고 계란하고 우유하고 좀 사와라, 그렇게 시켰어요. 아이가 네, 그리고 이제 마트를 향해 갑니다. 마트를 향해 가는데 가는 도중에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친한 친구가 야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놀자, 우리 집에 가서 게임하자, 막 그래요. 아이에게 유혹이 되겠죠. 아이가 유혹을 받았어요. 마트 가야 되는데, 놀고 싶은데, 고민하다가 조금만 놀다 가자. 그리고 친구 집에 가서 조금 놀기로 하고 갔는데 가서 놀다 보니까 뭐 조금이 되나요? 막
놀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지나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맞아, 나 심부름 가고 있었어. 엄마한테 가야 돼. 마트 갔다 가야 돼. 그리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급히 마트를 향해 막 가는데요. 가다 보니까 붕어빵 파는 데가 있는데 맛있게 생긴 거예요, 붕어빵이. 그래서 어떻게 하지?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주머니에 돈도 있겠다. 그래, 하나만 사 먹자. 그리고서 하나 사가지고 입에 물고 그리고 마트를 향해 가는데요. 골목길을 보니까 골목길 안에 사람들이 시끌벅적 모여 있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기웃기웃하다 보니까 거기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구경이 재밌다잖아요. 그래서 싸움 구경을 이렇게 애가 하다가 아차, 나 마트 가야지. 그리고 마트를 향해 다시 간 거예요. 마트에 도착했어요. 마트에 도착해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엄마가 뭘 사오라고 그랬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뭘 사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기억해요? 뭐 사오라고 했나 하면 식용유하고 계란하고 우유 사오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가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은 뭘 따라 사는가 하면요, 습관 따라 살아요. 그냥 습관 따라서 어제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살아요. 습관을 따라 살아요. 그냥 본능 따라 살아요. 본능 따라서 그래,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요. 왜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그냥 주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요.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왜 신앙생활 해요? 네, 늘 했으니까 그냥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아내 눈치 봐서 다녀요. 그냥 누가 가라고 하니까 가요. 가니까 마음 편하니까 그냥 다녀요. 사람들 만나려고 가요. 그냥 습관 따라 그렇게 늘 해왔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 해요? 왜 교회 다녀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구원 받으니까, 죽어 천국 가니까, 나 그래서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교회 다녀요. 어떤 사람은 나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교회 다녀요. 병 고치고 싶어서 교회 다녀요. 내 소원 이루어지고 싶어서 교회 다녀요.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교회 다녀요. 기도 응답받고 싶어서 교회 다녀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그런 이유들은 그런 이유도 좋아요. 그런 목적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유와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 잘 믿으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건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교회 다니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걸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크게 보면 두 개고 크게 보면 하나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궁극적인 목적은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 두 개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경건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근데 동시에 우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경건해져요.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없고 이 두 가지는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린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참 많이 말씀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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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주님이 십계명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규례들, 법규들을 많이 내려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규례들, 법규들을 많이 내려주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런 계명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싶어서예요. 우리를 경건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구속하는 데 썼어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스스로 썼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살폈지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거룩함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이 목표라면 경건은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경건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거룩을 향해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룩해져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 목사님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냥 두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왜 거룩해지라고 하지? 왜 이렇게 똑바로 살라고 자꾸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선하게 살라고 하지? 귀찮아. 번거로워.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 믿고 내 맘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렇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야, 명령이에요. 주님 만날 때까지 흠도 없이 살아라. 책망할 것 없이 살아라.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분들도 그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목사님,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인간이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항상 착하고 선하게만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요? 죄인인데 죄를 짓겠죠. 쉽지 않아요. 경건하게 산다는 거, 거룩해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쉽지 않다고 그만두면 안 돼요. 거룩함이 목표라면 경건은 과정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경건의 과정을 계속 밟아가야 돼요. 우리의 방향은 그쪽이어야 돼요. 우리의 방향은 실패해도 넘어져도 때때로 안 돼도 때때로 죄를 져도 우리가 경건의 방향으로, 거룩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경건하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그럼 경건하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경건의 방향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경건의 방향을 향해, 거룩의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에는 경건하게 사는 방향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방향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과 12절 볼 텐데요, 8가지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11절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렇죠, 피해야 될 걸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8가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8가지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8가지 경건의 방향들을 짧게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의의 방향으로 가라 했습니다. 의의 방향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자신의 이익을 따라 선택합니다. 이걸 하면 내가 이익일까 손해일까를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이걸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익이 되면 합니다. 손해가 되면 하지 않아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기준 아니에요. 그게 방향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는 것, 그거 우리들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의를 따라가요.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를 보고 따라가야 돼요. 비록 나한테 손해가 돼도 이게 의로우면 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나한테 이익이 돼도 그게 의롭지 않으면 가지 않아요. 그래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취직을 하게 됐답니다. 취직이 어려운데 취직이 됐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업무를 시작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회사가 좋더래요. 회사에서 그 사장님이 그래도 예수 믿는 분이시고, 그래서 아침에 모이면 예배도 드리고 같이 큐티도 나누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회사가 그러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같이 삶도 나누고 그렇게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롭지 못한, 회사를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불의한 일들을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조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하는데도 점점 너무 많이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건 사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래요. 그래서 결국 그 회사를 다니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대요. 좀 안타깝죠. 종종 회사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독교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귀해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해요. 정말 그렇게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회사나 어디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는 그 이유와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회사에서 왜 예배 드려요? 어쩌면 이런 이유로 드릴 것 같아요. 왜 예배 드리느냐? 회사가 잘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되고 싶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가 잘 되는 게 목적이고 예배가 회사 잘 되기 위한 수단이 돼버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수단이 될 수 없어요. 회사 잘 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예배를 드리느냐? 이 예배 드려서 우리 회사 잘 되게, 그러면 안 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회사가 되기를 원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단순히 회사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회사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회사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회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방향이에요. 때때로 회사가 어려워도 이걸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의의 방향이에요. 손해봐도 안 돼도 의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거룩의 방향이고 경건의 방향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항상 의의 방향을 향해, 의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경건의 방향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경건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것이 나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결정해야 돼요. 뭔가 이거를 하면 내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 경건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습관이나 어떤 취미 생활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는 일이나 이것이 나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를 봐야 돼요. 이 습관이, 이 어떤 취미 생활이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일이 내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거룩을 향해 가는 방향이에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향은 믿음의 방향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될 때 이것이 신앙적인 것인지 혹은 아닌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혹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셔도 괜찮은지, 목사가 와서 봐도 괜찮은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지 비신앙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고 가지 않습니다. 우린 믿음의 방향으로 갑니다. 믿음의 방향, 믿음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의 방향이고 경건의 방향인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사랑의 방향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야 되고, 누군가를 왕따를 시켜야 되고,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사랑의 방향이었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왜 하늘 보좌 버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사셨어요? 사랑해서 사셨어요. 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기에 말씀해 주셨어요. 왜 병자 고치셨어요? 사랑해서 고쳤어요. 왜 십자가 길 가셨어요? 사랑 때문에 가셨어요. 주님은 그 길에 거침없었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왜? 사랑의 방향이 옳은 방향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 방향의 끝이 뭐였어요? 어떻게 보면 끝은 죽음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나 죽음의 그 고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사랑의 방향을 멈추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래서 경건하게 사셨어요. 주님은 거룩한 삶을 사신 거예요. 왜? 사랑의 방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사랑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움의 방향 아니라 사랑의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방향은 인내의 방향입니다. 우린 인내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인내와 참는 것은 비슷한데 완전히 다릅니다. 인내하라고 하면 참으라고 하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참으라는 게 아니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누르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냥 참아내는 거예요. 그건 참는 거예요.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란 참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인내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것과 인내는 달라요. 참는 것은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참으니까, 누르니까 결국 폭발할 날이 있어요. 그건 참는 거예요. 인내는 이해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누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는 것과 인내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아라 하지 않아요. 인내하라 그러셔요.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참는 방향이 아니고 인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인내하는 방향으로 가는 자의 인내를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품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을 오늘 본문은 온유의 방향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온유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난폭하고 과격한 말과 행동은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유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를 마치고 나자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정들이 왔어요. 아무리 많이 온들 뭐해요? 주님이 한 번 휘두르면 끝나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난폭한 것을 하지 않아요. 과격하게 하지 않아요. 그건 주님의 방향이 아니에요. 근데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들어요. 그리고 칼을 휘둘렀어요. 대제사장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르죠. 여러분, 과격한 행동의 결과가 귀를 자르는 행동, 사람을 해하는 행동으로 나왔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과격한 행동의 결과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낫게 해주셨어요. 주님의 방향은 폭력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방향은 온유였어요. 주님은 온유한 분이셨어요. 우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온유의 방향으로 어려워도 온유의 방향으로 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6개 봤어요. 일곱 번째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핀 6가지 방향으로 사는 것, 이게 옳은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우리 삶의 방향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사랑만 하며 살아요? 어떻게 인내만 하며 살아요? 어떻게 항상 온유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해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을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하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으름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계십니까?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정말 그게 안 돼서 정말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십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날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 방향을 향해 사는 게 쉽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싸움 하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삽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2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악한 영에게 늘 지니까, 패배자야. 늘 지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 늘 지니까. 늘 그냥 죄질하면 죄짓고 그냥 본능 따라 살고 그냥 패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울 이유가 없어요. 또 왜 안 싸울까요? 2번째 이유는 어쩌면 이런 거겠죠. 항상 이기니까. 항상 이겨. 그러니까 선한 싸움 안 싸워요. 싸우면 뭐 이기니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패배자가 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냥 죄지라고 하면 죄짓고 그냥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근데 이렇게 살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이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그러면 늘 이깁니까? 늘 이기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악한 영은 늘 우리를 공격해요. 늘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악한 영은 우리를 늘 공격하기 때문에 늘 이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도 탄식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맨날 지든지 맨날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믿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잘 안 되니까 주여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게 경건한 길이고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마지막 8번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어디입니까? 영생을 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영생을 취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야는 굉장히 작아요. 짧아요. 우리는 멀리 못 봐요. 가까운 데만 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살아요? 오늘을 살아요. 지금을 살아요. 당장의 이익에 목말라 하고 살아요. 멀리 못 봐요. 크게 못 봐요. 우린 오늘 살 뿐이지 영생을 못 봐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약점이고 한계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만 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린 영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생을 보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알고 살 때 오늘을 진짜 잘 살 수 있어요. 오늘만 사는 사람이 오늘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 오늘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유다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좀 헷갈리는데 쉽게 이런 얘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살아요.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죄 짓고 살아요. 그거 하나님이 결국 판단하고 결국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를 향하고 있잖아요.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도 있어요.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심판할 날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는 경건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 어떤 사람 되어야 돼요? 여기 말씀해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거룩함을 향해서 경건한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방향,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경건하라고 하세요? 우리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더 경건을 향해 거룩함을 향해 그 방향을 향해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경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의 명령이고 주님의 마음의 소원인 것을 알고 저희들이 그 말씀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때때로 너무 버겁고 때때로 감당하기가 힘이 들어 주의 도움을 구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능히 정말로 경건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게 도우시고, 또 예물을 통해서도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잘 표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받으사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역사해 주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생활과 일터와 모든 계획과 꿈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이 소원들이 정말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 각 심령 속에, 각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노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에 힘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호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와 신음의 소리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길이 있게 하시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부교회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